제 인생에는 3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이고요.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마지막 한 분은 언제나 저에게 길 안내를 해주시는 내비게이션 여성입니다. 한 분은 이 내비게이션 여성분의 말을 무시하고 딴 길로 갔다가 훨씬 더 지체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 후로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면 아, 더 좋은 길이 있구나 라고 기대를 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여성분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왕은 그들이 예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새로운 경로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안내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 아닌 목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버젓이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다니요. 질문 자체가 폭탄이죠.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묻자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로가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걸 아차 예루살렘으로 잘못 왔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 왕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이전에도 메시아라 불리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했었고 이것은 반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카비우스라고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메시아도 등장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미가서의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왕과 목자라는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안내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500년간 식민지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죠. 헤롯 대왕처럼 화려한 궁전을 짓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전통적인 왕의 경로 말이죠. 헤롯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런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내하신 새로운 경로는 전혀 달랐는데요. 바로 목자입니다. 여기서 목자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양들을 앞서서 인도하며 위험에서 보호하고 때로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 딱 그 존재예요. 즉 궁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걸으며 돌보는 것이죠.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실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만 목자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뛰며 목축을 하는 진짜 목자,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리더십의 경로이죠.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며 다투자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 전혀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진짜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권위로 누르는 기존의 경로가 아니라 먼저 섬기고 배려하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경로를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실상은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 선배로서, 멘토로서 모두 다 리더이고 점점 리더가 되어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목자의 새로운 경로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정보 다른 마음입니다. 본문의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헤롯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고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기를 원했으며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이 자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가 뭘 하고자 하느냐라는 데 있죠. 그의 목적은 오직 아기 예수를 처단하기 위함,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고대 페르시아의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점성학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예언을 해석할 줄 아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못지않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경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리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지식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요. 그것은 똑같은 정보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로로 안내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 대왕의 지식은 파괴의 경로로 이끌어갔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의 지식은 구원의 경로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절실합니다. 이건 절실한 거예요. 이건 지금 생사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소셜미디어,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나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를 어떤 경로로 안내하고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로를 따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 무시하고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헤롯 대왕이 걸어간 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이것은 불가피한 살인의 경로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만난 극우주의입니다. 극우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극단적인 신뢰가 바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이겠죠. 최고의 권력자와 군수내부의 지도자들이 1급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들은 극우주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로를 따라 받은 정보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자세히 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는 동방 박사들이 걸어간 길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죠. 이것은 비단 국가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분야,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이는 경로를 따르는 자들과 반대로 동방 박사의 살리는 경로를 따르는 자들은 심지어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헤롯 대왕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파멸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방박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생명의 경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화려한 궁전이 아닌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닌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게 아닌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했나? 라면서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왕을 발견했지만 전혀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던 진짜 왕이 바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사리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막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당연한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막 꼴짝이 돌아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겨울엔 더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이러다 못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사리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내비게이션이 예상과 다른 경로로 안내해도 결국 정확한 목적지에 데려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새로운 경로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로 고침을 통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새로운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바로 이것이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더 힘든 길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내해 주신 최적의 경로,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라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정보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